제 다리가 짧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 며칠 하나님 앞에 좀 심하게 삐져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25년째인데요.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삐졌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재정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선교 출장 할 때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출장을 다니는데 항공권 구입이나 뭐 호텔비 뭐 이런 게 또 어디서 먹고 뭐 이러는 거 다 그냥 제 카드로 우선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카드라는 게 마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언젠가 제 어린 손자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더니 할아버지 뭐 저것 좀 사줘. 그래서 할아버지 돈 없어 그랬더니 긁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돈만 긁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금액을 전부 갚아야 되고 또 지난달에 제가 제 동역자한테 꼭 보내줘야 되는 돈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전혀 제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이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오랫동안 미리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삐졌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전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사보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할 수는 없고 태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어디 가는 거 돈 다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14일 날 연태 들렸다가 16일 날 흑룡강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래 흑룡강성에 극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 정도 되는 곳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요즘 중국 상황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도청 소재지쯤 되는 흑룡강성의 성도는 하얼빈이고요. 하얼빈 다음 도시가 자무스예요. 자무스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무스에 사려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야 되죠. 먹여야 되죠. 뭐 자는 거는 거기서 어떻게 잔다 그래도 또 저는 거기 제일 특급 호텔에서 묵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사업하러 왔구나. 내가 사업비자로 가거든. 사업가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제일 특급 호텔에 묵어 있는데 돈 많이 드는데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저 안 할래요. 그리고 항공권도 구입 안 하고 호텔도 예약 안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다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종놈이 별 수 있나요? 졌죠. 그래서 다시 예약을 하고 연태도 연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너무 억울해서 막 울고 싶은 때 있죠. 울고 싶은 때 있습니다. 혹은 죽으면 좀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 그냥 세상에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늦은 나이에 불러가지고 야 너 내 종해라. 어?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목회하고 있는데 야 너 세계에 나가 살 일이 많으니까 너 선교사 해라. 꼬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정말 그때 되게 억울했어요. 참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늘 자주 겪는 일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요, 여자예요. 유대인으로서 아람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 정년기에 도달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 한서 나이쯤 됐을까? 그런 여자예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쩌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꿈 많은 처녀에게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약탈을 자행했고 자신은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관례에 따라서 그녀는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될 거다. 이거는 그녀의 인생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죠. 또 노예가 될 만큼 잘못 살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인가 내 인생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가끔 옛날에 제 아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요모양 요꼴 됐다고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응?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도 많겠지만 이 여인처럼 억울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또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장군이 됐고 혁혁한 공을 세워서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왕도 이 나아만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람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이 성공했다. 그렇게 자부할 만한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자신의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에요. 저는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만 이 당뇨병이 유전병이에요. 물론 제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문둥병은 생활 습관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문둥병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문둥병이 발병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이 문둥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둥병이 생겼어요.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뭉둥병이 생겼느냐고 그렇게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성공의 절정에서 인생이 허물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시편 72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또 시편 51편 22절은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이 억울한 지경에서 내 태도예요. 억울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원한을 품지 말고 선의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한 품지 맙시다. 원한 품지 맙시다. 선의로 사람을 대합시다. 선의로 사람을 대합시다. 참 우리 그 문화를 한의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문화가 뭐 굉장히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한 품는 거 이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억울하게 만든 환경이나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저거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응? 응? 그런데요, 사람이요, 계속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마침내 그것은 내 인생을 파멸시킬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는 마십시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를 다 아시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쓸개를 핥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갚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원수를 갚을 때까지 나는 편히 잘 수 없다. 그래서 왕이 침대에서 안 자고 어디서 잤어요? 지푸라기 위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또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원수를 갚기 이전에도 불행했고 또 마침내 원수를 갚은 이후에도 불행했습니다. 한평생을 원망하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불행하죠.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그 원한에 소진돼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원한을 가진 사람이 불행하냐 하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돼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얼마나 한이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어느 날 이 꿈 많던 소녀가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억지로 헤어지게 됐고 이제 남은 한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건 자신이 원한 인생이 아니죠.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을 노예로 만든 그 원수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인이기 이전에 뭐예요? 원수예요. 왼수요. 원수 그러면 뭐 국가의 원수 그러니까 안 되고 왼수 이래야 이해가 되죠. 왼수. 그런데 그 왼수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야, 그놈 참 잘됐다. 3년 먹은 책증이 내려가는구나. 어? 이 썩어 죽을 놈아, 너는 썩어서 죽어라. 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내 복수를 해주시는구나. 그죠? 나를 잡아다 노예로 만든 그놈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속으로 시원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원한으로 주인을 대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주인을 대했습니다. 그 원수에게 뭐를 해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치료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만은 그의 충고를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갔고 마침내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 여인이 주인의 문둥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한 때문에 고소하게 생각하고 너는 잘 죽어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여인은 여전히 나아만 장군 집안에서 나아만 장군 부인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 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 인생은 조금도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둥병자인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응?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그 여인의 말대로 해서 치명적인 자신의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와서 입 싹 씻었을까요? 모르는 척하고?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녀에게 큰 상을 주었을 거예요. 어쩌면 노예였던 그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신의 딸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르 웰리스의 소설인 벤허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 유다의 귀족이었던 유다 벤허가 친구의 모함에 의해서 노예가 되죠. 그리고 전투선에서 노를 젓는 노자비가 돼요. 사슬에 묶인 채로. 근데 전쟁이 벌어지고 그 배가 파손해요. 그래서 사령관은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령관을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너였어요. 베너가 건져줬거든요. 건졌는데 자살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베너가 자살하지 못하게 막죠. 그리고 말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어떻게 하죠? 그 베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로마의 귀족이 되게 해요. 저는 이 웰리스가 이 소설의 모티브를 아마 이 나만 장군의 이 여자 노예에서 찾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원한을 품고만 있으면 환경도 인간관계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생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한 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일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항상 선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곤란, 이 억울함이 결코 억울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때는요, 한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원한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 선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원한을 품지 말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밤낮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원수 언제 갚아줄 거예요? 저 왼수 좀 망하게 해주세요. 암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하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그 원한과 원통함은 마침내 내 인생을 파괴할 거예요. 혹시 원한을 풀었다고 그래도 속 시원한 거 이상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이 문득벽으로 죽었어. 그러면 속 시원한 거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를 눈물 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내 선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열린 마음으로 남의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남의 충고를 들읍시다. 열린 마음으로 남의 충고를 들읍시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귀가 어두워져요. 남의 말이 안 들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나아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위대한 사람인 이유가 자신보다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소위 말하는 거목을 만나서 식사한 일이 있어요. 곤명에서. 근데 제가 1시간 밥을 먹으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듣기만 한 적이 처음이에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달변가신데 그분이 북한에 억류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면수 목사님이세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세요. 이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항상 지적하고 지시하고 이러는 일에만 익숙해져 가지고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확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도 제 아내랑 화상 통화를 해요. 근데 아마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사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뭐냐, 직원들한테. 아침에 출근하다가 스티브 잡스랑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무슨 대답을 하든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같이 머리 나쁜 놈이 이런 회사에 다니니까 우리 회사가 발전이 없어 그리고 그날 해고시킨대요. 거의 100% 만난 사람들은 해고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스티브 잡스를 만나고 무사했던 직원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불교 빠져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그 선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의학적인 치료를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만의 장점은요,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잘것없는 계집 노예의 말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측근들의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란 이름의 뜻이요, 아람어에서 유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쾌한 사람. 그런데 이게 역설이죠. 그 유쾌한 사람이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유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면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고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없는 여자 노예의 말을 듣고 친히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이 여자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거나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본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여자였는데 지금은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본래부터 보잘것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듣보잡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년. 욕 같은데 이게. 그런데 나아만은 이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죠? 여인의 말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 사마리아에 있다는 선지자를 찾아서 그에게 갔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선지자는 그 사람을 박대했죠. 장군이 많은 측근들과 선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가면 야, 선지자가 벌벌벌 떨면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선지자는 얼굴도 안 비춰, 이게. 그죠? 나와보지도 않고 기껏 자기 제자를 보내서 저기 우리 선생님이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래요. 그리고 씩 들어가 버렸어요. 화가 불같이 났죠.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야, 저놈 말대로라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더 좋은 강물에 가서 씻으면 날 거 아니야. 가려고 그랬죠. 그때 측근들이 만류하죠. 장군님, 병이 치료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측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돌아가서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그죠? 내가 돌아가서 죽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이런 모욕은 못 참겠다. 저 선지자라는 놈 죽여버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화를 가라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1번 씻어도 2번 씻어도 3번 씻어도 5번을 씻어도 6번을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그렇지. 저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이게 뭔 망신이냐. 그런데
그는 말대로 7번을 했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상담을 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인데 듣기는 잘 들어요. 다 하겠다 그래. 그리고 실제로는 안 해. 다 듣고 나서 지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열린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땐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는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준호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처럼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수시로 목숨의 위협을 당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직접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 번 자신의 원수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울 왕을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의 목숨을 노렸죠. 그렇지만 다윗은 피하기만 했지 대항하려는 시도조차를 한 적이 없어요. 늘 그냥 피했어요. 늘 피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죠. 시편 1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시편 142편 6절이에요. 또 시편 63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 밖에도 시편에는 수 없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나타나요.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침내 다윗의 억울함 그 호소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다윗은요, 그 스스로 원한을 가지고 자신의 분을 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가슴에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게 야고보 기자의 충고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 밥통아, 그것도 몰라?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힘들 때, 억울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고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을 보면요, 이 상황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보면 비로소 그 상황이 보이고 이해가 되고 거기에서 나가는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무서운 추격병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길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다 밑에 있었어요. 인간의 지혜로만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바닷물밖에 안 보여요.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그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억울함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보아요. 비로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마세요. 한을 품고 살지 마세요. 한을 품은 민족, 이거 진짜 좋은 말 아니에요. 무슨 한의 문화,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한을 품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선의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멘. 고집 부리지 말고 남의 얘기 좀 들으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